2021년 8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은 다섯 번째 사사 여룻바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여 이스라엘 땅에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와 백성들이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다시 바알을 섬기며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사사기 2장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그 일과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비단 사사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미디안의 손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하지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의 이 한마디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으며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 말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음란하게 섬김으로써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 걸림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벽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과연 누가 이 세상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직장, 사업장과 가정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사람과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이후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하나님의 지배를,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절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기드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여호와의 신앙이 또다시 바알 종교로 되돌아가 버린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여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세우려는 아들 아비멜렉의 천인 공노할 계략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여룻바알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경험했던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이전 세대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겼는데, 이후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겉모습과 형태만 바뀐 진화된 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세대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에 깨어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더욱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과 지혜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외쳐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가 지나가도 그 다음 세대들이 더욱 강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 이후 아버지 기드온의 잘못된 행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야망, 욕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세겜으로 내려가서 외가 사람들을 이용해 왕이 되고자 하는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버지의 배다른 아들들 70명보다 세겜 출신인 자신이 세겜 땅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그 지방 사람들을 선동해 지역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세겜 백성들은 우리 지방 출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그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게 이른바 정치자금을 대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 오브라의 자기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이라는 탐욕에 빠지게 되면 피를 나눈 형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없습니다.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죽어야 내가 살아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욕망, 탐욕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만심, 교만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되지요. 욕심을 부려 그것을 채우려다 본문의 아비멜렉처럼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게 하고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죽이는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자기 분수, 자기 자신의 위치와 수준을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의 피해와 상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위기로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여 자꾸 넘어지는 이유와 원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지점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못된 마귀가 우리가 가진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를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근원이 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외친 나무들에 관한 우화도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과욕을 부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그 우화를 이용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우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고자 네 종류의 나무, 즉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를 제외한 세 나무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기름과 자신의 단 것과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자기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한 것으로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왕이 될 자격도 없는 나무가 왕이 되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게도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만을 강요한 것입니다. 교만함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시나무처럼 자기 본분을 모르고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과욕이며 그 과욕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끝은 패망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과도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최고의 겸손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처럼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주님의 겸손함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섰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러운 죄악의 옷들과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 새벽을 드리오니 거룩한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적셔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온 세계가 매우 혼란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서도 부작용과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불안한 위기의 시대에
연동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주용 위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와 같은 강인한 리더십과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말씀에 목말라 하던 연동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말씀의 단맛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다가 막혔던 문제들도 쉽게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 상한 영혼, 그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사 모든 질병과 아픔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믿음의 진보와 마음의 평안,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